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2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유와 비료 수송선이 막혀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나라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자 할 수 없이 자신도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천사나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공인된 사도라고 했고 잘생겼고 말 잘하고 부유하다고 했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지만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잠시 빌려 입은 것이라고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다른 영, 즉 이 세상의 영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첫 번째 자랑은 참 복음을 전해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약혼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한 신부는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권면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받았냐는 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라서 오히려 돈에 민감할 수 있었지 않았나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훨씬 어렵게 살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온 선교 헌금과 자신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비량으로 섬긴 것을 자랑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도 아가야 지역에서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거짓 사도들이 잘 사는 아가야 지역만 순회하면서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어렵게 사는 마게도냐 지역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세 번째 자랑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혈통을 근거로 자랑하자 이에 맞서 자신의 혈통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이스라엘로 계명한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보다 혈통적으로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자랑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을 수없이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인 거짓 사도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간 길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랑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향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면서 동정했고 누가 실족하면 안타까워하며 애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라고 염려한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교회가 부흥하든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랑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었던 일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보이자 바울은 다메섹 성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잡으러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의 고관을 매수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있는 집의 들창문을 통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이 살아보려고 부끄럽게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이야기인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자신이 직접 꺼낸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자랑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다른 것이 뭐냐? 바울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한 것이고 그들은 자기 안에서 자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돋보일 것 같으면 자신이 더 돋보일 것 같으면 그 입을 닫을 줄 아는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 신비스러운 그 영적인 세계를 본 자랑을 합니다. 그동안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자랑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신령한 사역자로 알게 해서 돈을 많이 바치도록 이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역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은사자는 자기가 기도 중에 어떤 집사님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가져다 주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사님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돈을 마련하여 갖다 주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돈을 바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환상과 계시를 본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도 영적인 사람이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경험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선 바울은 영적인 자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무익하다의 헬라어 우 심페로는요, 뭐뭐 아니다, 아니네 헬라어 우와 모으다, 유익하다의 헬라어 심페론을 연결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칫 자신을 신령한 사람으로 인식해서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도 거짓 사도들이 환상과 계시를 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랑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익하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부득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득불의 헬라어 데이는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상, 옵타시아는요, 나타남, 광경, 환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어떤 환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시의 아포칼립시스는요,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보여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상은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뜻하고, 계시는 직접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돼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도 있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보고 싶은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보았다고 주의 환상인지 자신의 환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하다는 은사자들 중에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환상이 맞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사람들에게는 그 환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 말해야 한다면 주님께 말해도 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환상을 보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보이는 대로 말했다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는 어떤 거짓 사도들이 본 환상과 계시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왜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안다고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영적 경험을 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경험이라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늘 주님 안에서 거하며 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날로부터 14년 전으로 환산해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가시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가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지낸 겁니다. 바나바가 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침묵의 세월이라고 하는데 AD 35년에서 4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 9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의 마지막 때쯤에 이런 영적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가 왔고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사역, 복음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과 헬라 문화권의 해석을 반영해서 보면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 그랬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천국을 셋째 하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끌려가다의 헬라어 하르파도는요,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막 잡아채듯이 끌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의 상태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몸은 그대로 있고 영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유체 이탈이 되어서 끌려 올라간 것이죠. 그 경험이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 3절에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한 거예요. 진짜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 다시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원의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는요, 정원, 공원, 낙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이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라고 썼어요. 즉 낙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회개한 강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실 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즉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셋째 하늘은 낙원과 같으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낙원을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셋째 하늘인 천국을 낙원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히의 헬라어 엑스스티는요,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가히 말하지 못할 말이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간 것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까지 말했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막 바울을 더 추앙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고난보다도 사람들의 추앙 속에 타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게, 사탄은 우리를 고난의 소용돌이에 집어넣어서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이 너무 잘되게 해가지고 타락시키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을 자랑하겠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지금까지 말한 사람, 즉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3절에서 이런 사람, 4절에서 그라고 말한 사람이 자신인 것을 은근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어도 그만두는 것은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래요? 가히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말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말까지 막 하다 보면 자신을 너무 신령한 사람으로 막 추앙할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자기에게 조그만 은사가 나타나면 막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를 것이 두렵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안 알아줘서 난리인데 바울은 그 자체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추앙으로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곳에서는 이생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헛된 것을 쫓아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신령한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임을 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시까지 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가 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권하기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험난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선교 여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위로를 해주신 거죠. 이외에도 바울이 사역에 지치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또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중에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막 일일이 말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 추앙할까봐, 그래서 자신이 교만해지고 타락할까봐 경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도 그것이 염려되셨는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인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즉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의 역사에서 육체의 질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가시의 헬라어 스콜롭스는요, 뾰족한 막대기, 말뚝, 파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것이 찔러서 아픈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끔따끔거리고 막 고통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학자들은 그것을 간질이다, 안질이다, 아니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다라고 여러 주장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을 제대로 봅니까? 태양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을 봤으니 어떻겠어요? 물론 눈에 비닐이 덮여졌고 그 비닐은 아나니아 기도로 벗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유증으로 안지를 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강한 것처럼 바울에게 안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질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불편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질로 인해서 바울의 외모가 좋지 않았는데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감사히 한 겁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필해서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로마서는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자신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문안인사도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는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자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안질이라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심하게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그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3번만 구했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막 더군다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질병이 나요. 근데 정작 자신은 치유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 같으면 막 짜증 왕창 내갖고 사역을 하니 많이 주님께 뺐었을 텐데 바울이라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입니다. 족하다의 헬라어 아르게오는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고, 온전하다의 헬라어 텔레이오는요, 완성하다, 수행하다, 그리고 이루다, 완전케 하다라고 썼는데 수동태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에 임한 주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수록 온전해지고 우리가 강할수록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가시인 안질이 있어도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눈에 고름 같은 것이 흘러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해도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올 때 무서워서 숨었고 성벽에 있는 집의 그 작은 들짐장을 통해 겨우 탈출할 정도로 연약했던 것을 기뻐하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전해지느냐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머물다의 헬라어 에피스케노는요, 못못의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마치 장막처럼 바울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했겠어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장막처럼 자기를 탁 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괴로움이고 부끄러움이고 낭망의 근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장막처럼 덮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평가를 하며 비난하여도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덮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동안 겪은 수많은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 얼마나 고난당했는가를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자신이 약할 그때에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 어려움을 자신이 홀로 겪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덮여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덮여서 자신이 강해서 그것을 견뎌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달라서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많은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덮여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람들에게 너무 자신의 약함, 연약함, 단점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환경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항상 덮여있는 진정한 강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